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를 형성해서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관계를 통해서 보람을 얻고, 관계를 통해서 또 기쁨을 얻고,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아래로는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관계는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이 벌거벗어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상태.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거나 힘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전혀 어떤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잘못을 해도 그 잘못 때문에 어떤 죄의식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로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로 창조하셨고, 또 사람과의 관계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친근감, 그러니까 거리감이 1도 없는 그런 관계, 아주 친근감으로 다가가서 그를 품을 수가 있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리감이 없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갭이 없는 거예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친근감, 이런 내면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고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람이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거마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죠.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렸고,
자연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가 되었다,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연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원수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살지 못해서 자꾸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자는 뜻글자 아닙니까?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인데 한자는 뜻글자,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의미를 본따서 만든 글자가 한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자, 한자의 사람인자는 막대기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서 있는 모습, 이게 사람을 표시하는 사람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 관계를 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의지해서 더불어서 살아가기 보다는 서로 관계 속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불화협이 생기고, 그러다 결국은 원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는요, 종국에는 원수가 돼요. 한평생 살면서 원수 관계를 안 맺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현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마음의 원수 같은 그런 대상, 그런 관계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리고 예창조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과의 관계,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연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죽기까지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또 죽기까지 하며,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은 이 자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자연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서 생명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죠. 사망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 의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오히려 사망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잃어버렸던 그 위치를 회복시켰어요. 원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으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떠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영원히 떠날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거든요. 이 거리감이란 말이죠. 이게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을 다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그 원수, 그것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담도 허물어지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담도 다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죠. 1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라 그랬어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물었던 거예요. 그 밑에 16절을 보면은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원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전혀 어떤 거리가 없는 관계, 아주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인데 마귀가 그 관계를 깨뜨려서 중간에 담을 만들어서 그 담이 원수지간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세계, 이것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새 창조. 여러분, 창조의 핵심, 창조의 꽃,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바로 서면은 만물이 다 바로 서고, 사람이 넘어지면은 만물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함께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함께 저주 속에 내려가 버린 거죠. 사람이 다시 회복되면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마귀의 손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졌어요. 다시 창조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옛 사람은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죠. 옛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고, 자연과의 관계도 원수이죠. 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허물으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연의 관계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 안에 들어오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상태, 두렵지 않는 상태,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 여러분, 옛 창조 안에 옛 사람으로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이 들어온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면서 네가 뭐 하나? 죄를 짓나 안 짓나? 네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네가 어려운 자로 사나 안 사나? 늘 지켜보고 있는 이런 의식을 가졌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원치 않게 내가 약해서 죄를 짓고 나면은 죄의식이 나를 짓눌러서 사망의 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원치 않게 나를 죄 가운데 끌고 와서 사망의 몸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사망의 몸이 뭐예요? 죽은 송장이잖아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상태,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속 안에 들어오면은, 새 창조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옛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내면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너무 친근한 아버지로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로 약해서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자백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면은 마음이 가벼워요. 이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옛날에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 창조 안에서 옛 사람으로 살 때는 사람과 하나가 안 되었죠. 부부 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성도지 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너와 나 하나가 안 됐어요. 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이 뭐라? 원수라 그랬잖아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캡이 있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 신기하게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뀐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친근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담이 없습니다. 신기해요. 고부지간에 갈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데잖아요. 실자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 중간에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가 돼요. 서로 존재로 하나가 됩니다. 존재로 만납니다. 존재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감이 없어요. 중간에 담이 없습니다. 서로 존재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창조 안에 옛 사람으로 살 때는 중간에 아직 담이 그대로 있었어요. 중간에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옛 창조 안에 이 세계는요, 소유로 관계를 맺고 또 그 소유로 만족하고 소유로 영광으로 삼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서로 소유로 만나죠. 자, 나는 시어머니, 너는 며느리, 이런 관계. 그렇죠? 나는 아버지, 너는 자식, 이런 관계. 그렇죠? 자, 나는 목자, 너는 양, 이런 관계. 너는 사회 지위가 이렇고 나는 사회 지위가 이렇다, 이런 관계. 이 소유적인 관계거든요. 여러분, 이 소유적인 사람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소유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돼서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은 소유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존재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마 사돈 관계일 겁니다. 사돈 관계를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 아닙니까? 그죠? 사돈 관계.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은 중간에 담이 없기 때문에 사돈과도 존재로 만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결혼했잖아요. 우리 사돈댁이 포항인데 몇 주 전에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만났어요. 예. 중간에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는데 식사하면서 구속의 복음을 조금 전하고 헤어지고 나오는데 친근감이 들어서 포옹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돈 장모님한테 가서 이 포옹을 하니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그 안사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옆에 있다가 우리도 한번 하세요. 같이 포옹을 하더라. 근데 내가 이제 별일 다 했니?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포옹을 다 하다니. 식당 마당에 주차장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계에 옮겨온 상태입니다. 중간에 담이 없어요. 허물어졌어요.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상태.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거리감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1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연 속에서 고통을 받지만은 고통으로 안 느끼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 내면에서 말해요. 그죠? 바울 사도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고 사단의 사자로 표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가 있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은혜가 되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상태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거를 안고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옵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구속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내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옮겨집니다.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집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존재가 바뀝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잃었던 원래의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태로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 누가 만들었나요? 마귀가. 누가 이것을 허물었고 누가 이것을 제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구속 안에. 구속이 뭡니까?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회복시켰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포함해서 함께 죽고 부활과 연합시켜서 함께 다시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원래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위치에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삶, 그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삶, 에덴 동산에서의 사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불배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다 쳐다봤을 때 나섰거든요. 여러분, 저 뱀을 쳐다보면은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뱀을 쳐다봤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살게 되었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내가 계속 바라볼 때, 내가 계속 의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사가 나에게 실현된다는 거죠. 실현.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 너무 신기합니다.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관계적인 내 내면의 세계, 옛사람의 본성, 그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담, 이 거리감, 이 쑥 빠져버려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쑥 빠져버리고, 그죠? 이제는 새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관계의 이 본성,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옮겨와서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